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the prayer and plea you have made before me.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The 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the prayer and plea you have made before me.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단어 두 개 보겠습니다. plea, 간청, 간구, consecrate, 성별하다. 본문 봅니다. The Lord says to him, 주께서 그에게 말했다. I have heard, 내가 들었다. The prayer and the plea, 그 기도와 간구를. You have made, 내가 만들었다. 어디서? 내 앞에서. 여기 보면 have heard, 과거에 언제 한번 듣고 말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you have made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었다가 과거에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 지금까지 내용에 어떤 그 유효성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made로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들었다, 간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했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내가 나에게 한 그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예문 보세요. I wrote about all the things.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썼다. 그런 건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did. 예수께서 행하셨다. 그런데 뭘 행했는지 이 문장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 all the things예요. 모든 것들. Jesus did 다음에 목적어라는 것이죠. 그 목적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합니다. 여기 보면 and taught 이렇게 이어지는데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기록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나는 예수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나는 성별하였다 이 성전을 which you have built. 그리고 내가 그것을 건축하였다.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나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토록 넣음으로써. 거기에는 이 성전을 말하죠. 자, 이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이 성전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다.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둠으로써. 영어식 사고는 이대로 그냥 완전해요. 그렇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여기 보세요. This temple과 by putting 요 사이에 들어간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 삽입절 같이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템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좀 딱딱하죠. 어색하고. 그래서 이것을 비록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이 쓰였다 하더라도 한정적 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둠으로써 성별하였다. 이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눈과 마음이 눈길을 말하는 거겠죠. 눈길. 여기서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이란 따로 떼어놓은 그 성별한 곳,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조동사 will은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My eyes나 my heart는 그 자체가 1인칭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로 표현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브온에서의 첫 번째 묵시의 성취를 경험한 솔로몬이 이제 그의 성전 봉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 기도 또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구한 그 당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곳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되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the prayer and plea you have made before me.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The 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the prayer and plea you have made before me.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